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에 온전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 정돈되다, 수리된 그물처럼 질서 있게 하나 되다 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을 44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며 땀샘을 통해 피가 섞여 나오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드문 현상,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과 순종, 그리고 인류를 위한 희생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고통 속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성이 있으셔서 인간과 똑같은 것을 느끼시며 사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춥기도 하셨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셨지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 공포는 죽는 게 무서운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만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연합을 본받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사 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연합, 분열이 없는 영적 일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려면 답은 한 개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보다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이 흐려집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전도 초청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올 그날 그들이 마주할 첫 번째 복음은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사랑,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하나됨은 바로 복음의 얼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됨은 복음의 얼굴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권하노니라고 쓰여진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간절하게 부탁하다, 애타게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와 지식은 풍성했지만 파벌로 말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지도자 이름으로 편을 갈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볼로파는 어디 있고 바울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편을 갈랐고 교회는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스키스마란 찢어진 틈을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 찢어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몸이 찢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가슴, 어떤 사람은 배. 각자 맡겨진 직책과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는 덕양중앙교회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입니다. 한 몸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틈이 생긴다면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같은 뜻을 가지세요. 틈이 없게 하세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의견을 맞추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괜찮아요. 우리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달라서 의견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견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중심을 하나로 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의견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지금 이때에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누군가가 교회 문을 처음 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전도 초청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용기를 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복음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복음의 얼굴입니다. 분열된 공동체는 복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주 쉬워요. 복음은 얼굴입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공동체의 교회의 복음의 문은 닫혀요. 와도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연약한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시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교회에 다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말 이기적이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얼굴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유, 뭐 사람을 봐요. 예수님을 봐야죠. 아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맨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단은 발을 동동 구를 거예요. 큰일 났다. 덕양시간교회 아름다운 동행 전도 초청의 날이야. 햇빛마을 이 넓은 아파트 단지에 믿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영혼들이 덕양시간교회에 전도되어서 그 교회 가면 어떻게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전략을 분명히 앞세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스키즈마, 공동체의 틈입니다. 작은 오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불편함이 틈을 만들고 사랑을 갈라놓고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하는지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과 대응 방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을 알아야 우리는 이깁니다. 적을 모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가족 간의 일들조차도,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프린트물로 나누어 드린 이유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아, 이것은 지금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이 성경적 대응을 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이겨야겠죠. 지금은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기다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밝히 알고 영적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프린트물을 함께 볼까요?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분열과 파당을 조장합니다. 의견 사회를 확대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경적 대응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화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지 마세요. 모아두고 말하면 터집니다. 그냥 조금 감정이 있을 때 그냥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조금씩 말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저도 이렇게 가슴에 막 담아뒀다 나중에 터지면 헐크가 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저 시집 가는데 보윤아 남편한테 헐크짓 하지 말고 속상하면 바로바로 말해.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에 쌓아두면 아니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오해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 사람 왜 나를 흘겨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감정은 내 감정에도 많이 움직여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것을 잘 넘기기도 하는데 내가 힘이 들거나 그럴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괜히 똑같은 말을 들어도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세요. 가족들에게도. 딸이 그렇다면 나야 너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무 서운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군가 질문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잘 안 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저는 오지랖이 좀 넓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저희 친정 언니들이 그만 참견 좀 하라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왜 나는 계속 이런 일을 겪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비판과 정죄의 영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의 허물을 봤을 때 사랑으로 덮고 격려하는 문화가 이 교회 가운데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교만과 자아 중심성입니다. 자아 주장과 자아를 앞세워 충돌을 유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기억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낮게 여기라. 적용 포인트는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런 나의 주장과 자아가 막 자라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소문과 험담 유포, 거짓 정보로 신뢰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의 절제와 진실한 소통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임 많이 했잖아요. 10명 정도가 쭉 서가지고 맨 처음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귀에다가 소금거립니다. 자, 근데 10사람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다쳤는데 10번째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작은 말들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말이 많이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문과 험담은 꼭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그게 꼭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소문과 험담 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단은 고자질의 영이에요. 다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관계 회복을 거부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회복과 화해를 위한 용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적 나태와 무관심입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져 영적 민감성을 약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와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상실과 방향 혼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너지를 싸움으로만 보내게 되니까 전도나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냥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 이거 하나만 꽉 붙잡으면 돼요.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위도 쳐다보지 말고, 아래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영혼 구원만 바라보면 사돈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 중심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11일, 12월 저렇게 플랜카드 배너 붙잡아 놓고 아주 그냥 간절해요. 한 영혼이라도 이게 더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간절해요. 12월이 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왔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100이라면 나는 영혼 구원은, 지금 나의 부서의 성장은, 그 다음에 전도 초청의 날을, 아름다운 동행은 몇 %로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80%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요?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절대 안 합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분열이 되고 사랑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틈새를 메우면 됩니다. 온전히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은 사명이며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복음의 초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힘을 얻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됨을 회복하고 복음을 준비할 때입니다.